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힘쓰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듣기를 힘씁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죠. 고넬료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와 있었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함을 얻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이 있어야 없어요? 없습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려오셨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셔요. 물론 기도할 때도 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함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6절에 이는 반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음이어라 라는 표현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헬라에서 쓰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방언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방인들에게 계속되고 있다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 몽탄 중앙교회도 계속해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고 모레는 있고 뭐 있다 없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각 심령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방언하는 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뭡니까? 말씀, 그 다음에 들음, 성령님의 임하심. 이 세 가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말씀, 들음, 성령님의 임하심. 뭘 들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누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 성령님이 임하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음, 성령님이 임하심. 이 세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면 오늘 말씀 다 들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듣는 일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것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고 충만하잖아요. 성령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관계되는 것은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은혜도 충만할 수 있고 기쁨도 충만할 수 있고 평안도 충만할 수 있어요. 말씀도 충만해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죄악된 것들이 들어와요. 그냥 성령님이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지식 충만하고 평안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때 마귀적인 것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아니할 때는 마귀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침투에 들어온다고 말해요. 침투에 들어온다. 삼투압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파고 들어오는 그런 현상은 많은데 말씀이 충만한 곳에는 마귀가 오지를 못해요. 찬양이 충만한 곳에 마귀가 오지를 못해요. 기도로 뜨거운 곳에 마귀가 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찬양이 식어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기쁨이 식어지고 말씀이 사라져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시소 아시죠? 시소가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시소예요. 믿음이 올라가면 세상에 제약된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학적인 반비례예요. 반비례. 믿음이 내려가면 세상적인 것이 올라가고 믿음이 올라가면 세상적인 것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 친구가 점점 떨어져요. 더 붙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친구들.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점점 떨어지죠. 믿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안 믿는 사람들 교제는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서로 달라요. 안 믿는 친구들과 믿는 친구들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통하질 않아요. 육적으로 좀 통하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전혀 안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문화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거든요. 예수 안 믿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 물론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내가 그들에게 동화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라도 그 사람을 전도해냈다면 더 이상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과 모임을 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동화되기가 쉽지 그들을 내가 예수 품에 이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의 모임에 쭉 참여하면서 내가 믿음 지키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게 돼요. 어두워지게 돼요.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 문화는 뭐냐면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문화예요. 성도 안에서 교제하는 게 하나님 문화예요. 그런데 안 믿는 친구들과의 그 세상 문화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전혀 딴판이에요. 가장 먼저 와닿는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잘 마셔요? 술 잘 마십니다. 그리고 뭘 잘 피워요? 담배 잘 피웁니다. 요즘에는 사회적인 이슈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마약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이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친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굴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교제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참 좋다. 모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다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교제는 좋은 교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해서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믿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뭐 중인지 아세요?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예수님 믿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 보고 실망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때로는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배신하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믿는 자고 돈을 벌어야 돼요. 남의 것 막 빼앗아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거 하면 돼야 돼요.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행동해야 해요. 그런 행동 안 하죠.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그런 행동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본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배신당하고 실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오늘 운행하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부모님 입술로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딸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정말 너를 존귀하게 여기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들려주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마음에 박혀서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귀에 맴돈다 그 말이죠. 떠났다고 나는 돌아오게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전혀 입술을 안 여는 것 그는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시되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하셔야 돼요. 얼마나 1년에 한 번은 말씀하셔야 돼요. 최소한이라고 그러니까 더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1년에 한 번도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안 한다. 그 부모로서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라고.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말해야죠. 최소한 한 번. 한 번 하라고 했으니까 나 한 번만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내 소원이 뭔지 아니? 내 소원이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단다. 아이고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아이고 예쁘다. 하나님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나님 잊지 마. 하나님 꼭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라고 던져주라 그 말이에요. 던져주라 그 말. 그러면 자꾸 듣잖아요. 귀에 박히게 되고요. 그것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교육이에요. 무슨 교육이에요? 반복교육. 반복학습. 세상의 교육도 반복학습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도 해라, 또 뭐도 하라고 그래요. 복습도 해라 그러잖아요. 배우기 전에 미리 공부하고 가서 배우고 배운 다음에 또 복습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된단다. 세상에서도 공부하는 방법을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학습입니다. 반복교육이 계속 반복교육.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서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또 반복해주고 잊을만 하면 또 반복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아뢰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계속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성령님 내게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대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야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려면 그것이 쉽지 않아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사랑 고백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라고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도 남편 사랑해, 아내 사랑해,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매일 못할지라도 이렇게 해보세요. 훈련을 하면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지게 돼요. 그런데 안 한다고 생각하고 안 해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건 그래서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쁜 거는요, 계속하기 어쩌면 이렇게 쉬운지 몰라요. 나쁜 건 하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나쁜 겁니다. 그러나 좋은 거는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울지라도 좋은 것은 우리가 계속 하는 일을 해야 돼. 계속 해봐야 돼. 그러면 그것이 내 몸에 배게 되고 그것이 쉬워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도 하던 사람이 하기 쉽지 안 하던 사람이 하라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힘들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못 이겨낼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7절에 이 베드로가 이를 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의 성령님 받음을 베드로는 자기들의 성령님 받음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베드로는 이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이방인들의 성령님 체험을 정당화했어요. 우리만 성령님 받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령님 받는 것도 그것도 옳은 것이다. 잘못된 게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전도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말이요 하고 라고 47절에 말씀을 하는데 반문 형식으로 된 본문은 강한 긍정의 대답을 전제한 어투입니다. 첫째는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울의 기독교인 됨의 형식인 세례 행위가 마땅히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님 받음은 기독교인 됨의 가장 확실한 징표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학습받고 그 다음에 뭐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 세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 된 것의 확실한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어투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행위가 당시 할례자들에게 매우 문제시될 수 있음을 짐작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뭐 받아야 했어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죠. 이방인들은 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시 할례자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 말이죠. 좋지 않게 여겨졌다. 따라서 47절에서 베드로의 증언은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이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이 기독교인으로 입교하는 일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례 베푸는 일에 하자가 없는 일이다. 또 기독교인을 입게 하는데도 하자가 없는 일이다. 그 사람은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고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례를 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도행전 8장 12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당시에는 사도들의 고유 권한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를 대신해서 세례를 베푼 자들은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란 할례자들, 즉 욥바에서 베드로를 수행한 자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욥바에서 베드로를 수행했던 자들이 따라왔죠. 베드로가 가이사로 갈 때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8절에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설교한 것만큼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라는 말씀 왜 기록했는가? 왜냐하면 누가는 이방인과 사도가 함께 자고 먹었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유대인의 의식, 즉 할례 의식 전차를 밟지 않고서도 서로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뭐 하지 않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세례 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본 9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더 머물는지에 대해서는 누가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 내용으로 미뤄보아서 그가 그곳에 머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계속 고넬료 집에 머물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의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일을 힘쓰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